말씀의 본문은 이제 제목은 사도행전 전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사도행전 전체를 좀 훑어가되, 특별히 교회론적인 관점에서 제가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훑어가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거든요. 근데 다 하지는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를 훑는 것은 다음 주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하는 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본문을 나가기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 중간에 참회의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회개의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을 하나 짚어드리려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쉽게 표현하면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모든 죄를 영단번에 사해 주셨죠. 확실하죠. 영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앞으로 원죄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죄도 포함해서 앞으로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사해 주셨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것이지만 그 명제를 아마 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또 회개의 기도,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일까? 이것에 대해서 어거스틴과 칼빈이 이러한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 우리는 여전히 또 죄인이기 때문에 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다 완전히 사해 주셨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 생애 가운데는 우리는 여전히 뭐하다?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심령을 이 회개의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이 공예배를 통하여 드리는 것이 매우 합당하고 적당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혹자는 오해를 하거든요.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는데 그럼 우리는 왜 또 마치 죄가 가득 찬 것 마냥 매주마다 회개를 해야 되냐? 요거에 이제 왜 어려운 문제냐면, 로마 카톨릭의 이 고해 성사랑 헷갈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도 좀 깊게 좀 연구할 수 있는,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11장에 아주 위대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바로 베드로가 이방인 가운데 첫 세례자의 열매인 누구? 고넬료를 세례를 주고 나서 이것을 예루살렘의 교회에다가 보고하는 자리예요. 예루살렘, 역사적으로 볼 때 최초의 공의회가 뭐냐?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이 예루살렘 공의회로 말미암아 출발되어서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 대신총회까지 있는 거예요. 이게 대신총회가 목사들이 모여서 그냥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 회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이 그룹 모임이 신적 권위로 말미암아 주어진 우리에게 회다. 그렇죠? 당회, 그렇죠? 교회 당회가 있죠. 노회가 있죠. 총회가 있죠. 그 총회의 역사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총회가 무엇이냐? 바로 예루살렘 총회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총회의 의장이 야고보 사도였고, 그리고 그 야고보 사도와 많은 이 형제들에게 베드로가 보고하는 장면이에요. 어떤 보고를 했느냐? 내가 이런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식을 내려주시고 다시 보자기를 싸서 올려주시고 또 동일한 환상을 3번을 보여주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 말씀을 3번이나 베드로에게 보여주셨고,
또 아주 극적인 장면을 통해서 고넬료를 만나게 하셨고,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통하여 이렇게 가면 베드로가 있을 것이다 만나게 하시고, 고넬료를 안수를 주는데 베드로가 믿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의지하여서 고넬료에게 안수를 주는 장면, 그리고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포함해서 오늘 사도행전 전체를 한번 훑으면서 특별히 교회론적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을 처음 시작할 때 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은 무엇을 위한 책이라고 할 때 혹시 기억나시나요? 교회를 위한 책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적, 이적에 초점을 맞춰서 이것은 성령 행전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도 맞죠 사실은.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일어난 것이고,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아주 중요하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 행전이라는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령님은 누구를 드러내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을 드러내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성령 행전임과 동시에 교회를 위한 책이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도행전의 주제는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의 탄생과 탄생의 과정, 그리고 교회의 역사적 배경,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확장되는, 특별히 제도적 교회로서의 모습이 오늘 사도행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교회라는 말이 등장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구약시대에도 교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교회가 있었죠. 근데 제도적 교회는 언제부터 출발한 거냐? 바로 이 신약, 사도행전, 이때 그 출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의 무리이기 때문에 아담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도적 교회는 신약시대 때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전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교회론적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믿는 자들의 집합이라고 했죠. 그리고 제도적 교회가 사도행전으로부터 출발하는데, 이 교회의 형성 배경을 보면서 저는 교회의 특성 가운데 하나인 사도성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의 특성 4가지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사도성입니다. 제가 커왔던 모교회에 문패에 보면, 문패가 아니고 교패죠. 교패에 보면 땡땡땡땡 교회 써져 있고, 그 밑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사도의 뭐죠, 권사님? 오래돼서 사도의 전통을 계승하는 교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의 전통을. 사도성은 교회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물어봐요. 아니, 너희 사랑가득교회의 특성이 뭐야? 라고 하면, 물론 개교회의 특성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보편교회의 특성을 먼저 알아야 돼요. 보편교회의 특성을 알지 못하면서 우리 사랑가득교회는 전도를 열심히 하고 우리 사랑가득교회는 뭐가 어떻고 이런 것만 아는 거는 굉장히 얕은 지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편교회의 특성을 알아야 돼요. 전체 교회의 특성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사도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적 교회. 그러면 너희 사랑가득교회도 사도성을 중요시 여기나요? 맞죠. 어떤 관점에서 사도성? 교회의 특성 가운데 한 가지인 사도성을 중시 여긴다. 자, 그러면 사도성은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오늘 사도행전을 통하여 교회라고 하는, 제도적 교회라고 하는 것이 형성된 과정이 있죠.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데 하나님께서 마치 마이크를 띡 하고 내려주듯이 야, 내가 교회 건물도 만들었고 교회라는 조직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게 교회야. 마치 갤럭시 핸드폰이 어느 순간 짠 하고 오픈이 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짠 하고 교회라는 조직을 한 방에 뿅 하고 주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주셨냐? 바로 사도들을 통하여 그 제도적 교회가 형성되어지는 과정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과정을 허락하시고 자녀가 자라나는 과정을 허락해 주셨듯이 교회도 형성되어지는 과정을 허락해 주셨다. 누구를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그 교회의 형성의 과정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로 하여금 그 교회가 형성이 되었는데 저는 그 과정 가운데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 하면 사도들 가운데도 굉장히 권위가 있는 사도입니다. 물론 다른 사도들은 뭐 권위가 약하냐 그런 건 아니지만 권위가 있는 사도고 베드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제자다라고 성경에도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사도들 가운데 조금 더 영향력이 있었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마저도 오늘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어디에 보고를 하고 있다고요? 어디에 보고하고 있다?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11장에 보시면 소제목에 그렇게 달려 있을 거예요.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다. 자, 그리고 17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러한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예루살렘 총회에 보고한 이 회의 중요성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형성되어져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성을 잘못 이해한 로마 카톨릭은, 잘못 이해한 교황주의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사도성을 잘못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에게 일대 교황권을 넘겨주는 것이죠.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에요. 초대 교황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는데 그 천국의 열쇠, 즉 천국에 들어가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이 천국의 열쇠권을 교황에게 주었다라고 로마 카톨릭은 오해를 한 것입니다. 오해를 했다라고 하는 건 제가 너무 온건한 표현이고 의도적으로 아주 나쁘게 해석을 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그렇기 때문에 교황의 권위가 누구와 같은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거예요. 로마 카톨릭에게 있어서 하늘의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이 땅을 통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바로 교황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의 열쇠권이 누구에게 있다? 교황에게 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의 말은 곧 성경의 계시의 말씀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부터 이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고해 성사까지 가는 거예요. 고해 성사를 통하여 신부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면 그 죄가 사하여지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제 마음이 가볍게 생활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는 게 결국 교황제도부터 고해 성사까지 쭉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2대, 3대 교황의 권위가 내려오면서 지금은 누구입니까? 프란치스코 266대 교황으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교황이 얼마나 엉뚱한 말을 많이 합니까? 예수님은 다시 오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고 동성애 관련해서도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황주의자들의 이 폐색의 모습인 것이고 타락한 모습인 것입니다. 아무리
개신교가 종교개혁을 통하여 탄생된 이 개신교가 부족하고 타락하였고 정말 어려운 점이 많을지라도 이 로마 카톨릭과는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아유 개신교 너희도 똑같아. 너희도 똑같이 타락했잖아. 로마 카톨릭과 다를 게 뭐가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종교개혁을 통하여 이 탄생된 개혁교회, 그죠? 개혁주의 신학을 따라가는 이 모든 개신교에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로마 카톨릭은 큰 집, 개신교는 작은 집, 결국 같은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천하에 몹쓸 행동인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과 우리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우리는 특별히 칼빈은 로마 카톨릭의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되고 오늘 교회의 특성인 사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바른 교리와 연결된다는 것이에요. 사도성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른 교리를 우리가 가르침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1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대명령, 사도행전 1장 8절에 지상대명령이 누구를 통해 계승 발전되고 있는가? 바로 사도들인 것입니다. 사도들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마띠아를 사도로 새로 선출하여서 그 사역을 이어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사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대명령이 우리에게 개진되어 간다. 그러므로 제도적 교회를 형성해 가는 데 있어서 매우 독특한 역할을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누구다? 사도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들을 도와서 함께 동역한 많은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독특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능력, 기적, 복음의 전파, 성경의 기록, 그러니까 그들과 우리를 똑같이 바라봐서는 안 돼요. 이건 오해하면 안 돼요. 똑같이 바라보면 안 된다고 해서 로마 카톨릭처럼 또 그들을 신으로 모시고 중매자로 모시고 이러면 안 돼요. 똑같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아주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이다. 여러분들께서 귀하게 이 내용을 이해하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독특한 사건이 또 나옵니다. 바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왜 중요한 사건이냐? 성령 운동을 하고 불건전한 신학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특별히 순복음 교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목숨과 같이 여기는 본문이죠. 그래서 방언을 받는 것 자체에 굉장히 집착을 하고 방언에 집착하는 그런 신학적 흐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다 불건전한 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교회는 가지 않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눈에 담아두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바른 교리로 가르침을 받느냐, 불건전한 교리로 가느냐, 혹은 이단 사상으로 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성령의 임하심과 충만하신 사건은 무엇을 위하여 허락되어졌는가? 바로 복음의 전진을 위하여 허락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전진을 위하여 사도들에게 무엇을 주셨냐? 능력과 지혜와 용기를 주셨다. 그러한 것들을 허락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대적자들 앞에서 진리를 변증하고 복음을 전하되 충만한 지식과 지혜로 그것을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때로는 이적을 베풀고 그 이어서 설교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 연속의 사건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적에 자꾸 집착을 합니다. 병고침, 방언, 기적인 사건 자체에 여러분 집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어떻게 감히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바로 스데반의 설교를 통하여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그 위대한 설교 가운데 이 기적과 이적에 관한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혹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기적이라고 하는 수단이 얼마나 중요한 수단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성경을 통하여 혹은 국소적으로 스데반의 설교만 본다 할지라도 이 기적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필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병고침과 능력, 기적은 뭐에 불과하다?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을 드러내고자 함이냐? 죄사함, 거듭남, 하나님의 구원의 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바른 교리라고 하는 이 렌즈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교훈 주시기를 원하는가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을 제가 학생 때 비교해 보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공부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틀리다는 거예요. 엉뚱한 걸 공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온 영단어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 영단어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우선순위를 안다고 그런 거예요. 뭘 공부해야 그게 시험에 나오는지 안다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저도 우선순위를 잘 몰라서 공부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부분,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우선순위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영광, 이것이 기적보다 작을 수 없는 것이죠. 병고침의 능력,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죄사함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병고침이 크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것들은 다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행전을 바라보면서도 우선순위를 볼 수 있는 해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바른 교리의 렌즈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언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사도들을 사용하셨지만 사도들의 말을 통하여 사용하셨는데, 저는 이것을 어디서 느꼈냐면, 기적을 일으켰죠? 병고침을 일으켰죠? 그 다음에 뒤따라오는 사도들의 행위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말씀을 전하는 행위였습니다. 오히려 병고침 사건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것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자들은 무엇입니까? 병고침도 대단한 것이지만 그 이후에 선포되는 말을 통하여, 언어를 통하여 선포되는 그 설교, 복음의 메시지가 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이 현저하게 긴 것입니다. 때로는 수시간, 때로는 하루 종일, 때로는 며칠 동안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변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가 사도행전을 쭉 다시 한번 훑어보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사용하셨냐, 그리고 이 사도들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말을 얼마나 지혜롭고 충만하게 잘 하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 역시 불건전한 신학에 노출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언어, 중요하죠? 라고 하면서 어떤 쪽으로 빠지게 되냐? 바로 긍정의 힘, 긍정의 말하는 대로 된다. 긍정의 힘대로 선포하는 대로 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그러면 선포하는 대로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근거 없는 자기의 믿음 쪽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선포하는 대로 된다? 그 말도 맞습니다. 그것은 어떤 차원에서 맞냐? 자기 개발의 차원에서 맞는 거죠. 말하는 대로 된다? 이번에 김예지 선수, 사격 김예지 선수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말의 힘을 믿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잘 될 거야.
혹은 실수했다 하더라도 괜찮아, 다음에 하면 되지 라고 하는 긍정의 말을 쓴다는 거예요. 그 말을 누가 그러다 하겠습니까?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그 말 틀려, 누가 그러겠습니까? 자기 개발적 차원에서는 우리도 그 말을 참 동의하죠. 우리도 긍정의 말을 써야 되고 또 말하는 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을 아는 사람의 차원에서 말하는 대로 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대로 됩니까?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섭리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기개발적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의 차원의 가운데 머문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폭넓고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을 이해하는 아주 깊은 단계에 들어간 성도님들은 사사로운 것에 굉장히 일희일비하지 않는 일희일비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작정 가운데 이루어지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 잘 됐다고 해서 너무 기뻐하고 하나 안 됐다고 해서 너무 실족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를 보면서 너무 감정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뻐하고 때로는 슬퍼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인간적 차원에서 너무 실족함으로 나락으로 가지 않고 너무 기뻐함으로 마치 내가 이룬 것처럼 생각하는 교만은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 기인한 내용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언어가 있기 때문에 설교도 할 수 있고 교제도 나눌 수 있고 이 나라가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동물, 짐승 가운데는 이 언어를 가진 짐승이 혹시 있니? 호진아? 채훈아? 혹시 짐승 가운데는 말과 언어를 가진 짐승이 있니? 없어요. 이 인간의 언어와 같은 이 언어 체계를 가진 짐승은 없어. 감정적으로 혹은 손짓 발짓으로 기본적인 어떤 의사소통을 할 수는 있지만 언어를 가진 존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언어를 허락해 주셨는데 특별히 우리나라는 그 위대한 민족 한글을 보유한 국가 아니겠어요? 한글이 아주 우수한 이 언어 체계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 한글로 된 성경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에요. 더군다나 한글 이 번역은 굉장히 이 헬라어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을 잘 담고 있는 언어 체계라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영어보다도 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언어와 문자를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 이르는 그 내용들로 가득 채워지지 않는다면 이 언어조차도 날아다니는 이 아주 풀 잎사귀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 기인하여 축복의 말들 그리고 영광의 말들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장 32절에 보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그 유명한 서로 물건을 통용하여서 사용했다라고 하는 그 구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무리가 즉 교회의 공동체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로 하여금 교회가 형성되어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혹자들은 이걸 보면서 성경이 사회주의를 말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교회의 특성 중에 또 다른 한 가지인 바로 하나됨, 한문으로 하면 통일성이죠. 통일성. 교회의 특성 가운데 한 가지, 또 아까는 사도성이었죠. 이번에는 통일성, 하나됨을 생각합니다. 교회는 바로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처럼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예를 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것 중에 가장 쉬운 예가 바로 가정이죠. 부부죠. 제가 결혼하기 전에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결혼 코칭을 받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참 그 당시에도 이해가 됐었고 살면서 더더욱 이해가 되는 것인데,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부부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관계보다도 타협이 가장 쉬운 관계라는 거예요. 그 어떤 다른 이견이 있다 할지라도 둘만 합의를 하면은 빨리 합의가 된다라는 거예요. 합의가 빨리 되고 타협이 빨리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준 선배 목사님이 계셨는데, 정말 맞는 얘기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또 자녀가 생기니까 어때요? 타협하기가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밥 하나를 먹으러 가더라도 벌써 자기들 입맛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안 먹으러 갈래요 그러면서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한 식구만 더 늘어도 타협이 안 되고, 둘째가 생기면서 더 타협이 안 되는 것이고, 사람마다 그럴 것입니다. 우리의 입맛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는 것에 관련해서는 타협이 좀 안 될 수 있습니다.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 통일성을 갖는 것,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하나가 되냐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무엇으로 하나가 되냐? 바로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한 성령. 한 분의 성령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거죠. 우리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구체화시켜서 적용할 때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즉 교리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한 교리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교리의 가르침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고, 바른 교리의 가르침이 곧 공교회성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이웃교회랑 하나의 교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바른 교리가 동일하게 가르쳐질 때 그게 가능한 것이지, 가르침이 다르면 공교회성을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거룩한 공교회를 믿나이다 라고 하고,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하면서도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인 사도적 교회를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지만, 이 시대에는 바른 교리로 동일하게 가르침을 받는 교회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너희 교회 우리 교회 특징이 다르고 서로 다르고 이것만 따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카페가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선교를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를 섬깁니다. 다 좋다 이거예요. 선교도 해야 되고 지역사회도 내야 되고 카페도 좋아야 돼요. 다 좋아요. 그러나 바른 말씀의 교리의 근원적인 가르침이 우리로 하여금 부여되지 않는다면 공교회성을 따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교리의 가르침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반석틀립교회 갔는데, 박예현 때문에 갔는데, 거기 지금 이제 성도들이 이제 10여 명 정도 되시거든요. 근데 젊은 청년들이 좀 몇 명 있어요. 그 청년들이 갑자기 저를 보면서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수요 예배 때 한번 가서 제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저를 반가워해 주시는 거고, 저를 보지 못했던 분들도 저를 알고 굉장히 반가워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어떻게 아시냐 그러니까
구독자입니다. 그러면서 연예인 보는 것 같다고 저를 굉장히 반가워해 주시는 거예요. 그 반가움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구독자이기 때문입니까? 그렇잖아요. 그 교회랑 우리 교회랑 바른 가르침이 동일하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를 반가워해 준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 교회도 역시 또 그 교회를 보면서 그런 반가움을 느낄 줄 믿습니다. 그러니 바른 가르침, 그리고 공교회성, 이것들이 다 연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가르침이 아니고서 어떻게 공교회성이 우리에게 보장되고 가르쳐질 수 있겠습니까? 다른 가르침인데 어떻게 강단 교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강단 교류라는 말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교단,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강단 교류를 같은 교단 내에서는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런데 다른 교단과는 교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장로교 안에서 예를 들면 합동, 고신, 대신, 합신 이 정도의 교단 안에서는 같은 신학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강단 교류가 가능하죠. 그러나 감리교와 성결교와 순복음과 강단 교류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 근원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는 교리가 너무도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교회들이 바른 말씀의 가르침 속에서 하나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의 표지 첫 번째 무엇입니까? 바른 말씀의 선포. 그냥 말씀의 선포 아니에요. 바른 말씀의 선포. 이것은 더 나아가서는 이제 설명하기 길지만 결국 개혁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교회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쭉 본문을 보다 보면 사도들이 기적을 일으키고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능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핍박을 받을 때가 있어요. 스데반은 그 핍박을 받으면서 결국 순교했죠. 그러나 스데반의 순교를 보면서, 우리 중에는 그러신 분이 안 계시겠지만 스데반의 순교를 보면서 우리 기독교 다 망했다, 다 죽었어. 우리 이제 그 안수 집사님이잖아요. 스데반 안수 집사님이 순교했어, 죽었어. 우리 이제 기독교는 끝이야. 우리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안 계시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역사의 현장 속에서 있었다면 우리의 얄팍한 이 연약함은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만약에 이 마당에서 제가 순교를 당했어요. 스데반과 같이 죽었어요. 우리 사랑가득교회 목사님이 순교당했어, 죽었어. 그러면 인간이라면 우리 이제 사랑가득교회는 끝이다, 최소한 우리 사랑가득교회는 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사랑가득교회는 이제 접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인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베드로가 능욕을 당할 때, 바울이 능욕을 당할 때, 여러분 그 무리를 따르는 교회의 성도들은 우리 그리스도교는 역시 안 돼, 우리는 힘들어, 유대교로 돌아가야 돼, 아니야 로마의 태양신을 섬겨야 돼, 이런 생각을 연약함 가운데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바르게 아는 자는 이러한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사도들이 능욕을 받을 때도 있었으나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일 뿐,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에는 침해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으시다. 아니, 아무리 능욕을 당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에 일어난 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우리 기독교 이제 끝났어, 우리 교회 끝났어, 이제 희망이 없어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사도들이 능욕을 받을 때라도,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을 때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은 조금도 침해받지 않으신다, 오히려 더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그러한 일들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지만 우리의 예배라고 하는 이 행위를 통하여 영광이 증폭되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나쁜 일을 하면 그 영광이 감소되고 이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빛나는 영광이시며 부족하지 않으시고 차고 넘치시고 무한하시다. 그의 존재 자체가 영광이시고 속성 자체가 영화로우시며 스스로 영광스러우시고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신 분이 아니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때로는 연약하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근본적으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변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변하는 분이 아니시다. 영이시기 때문에 물질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어떻게 변하시는 분인 것처럼 왜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마치 찬양이 필요하신 분처럼 우리에게 찬양을 하라 명하십니까? 하나님은 마치 기도가 부족한 존재인 것처럼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십니까? 왜 복음을 하나님께서 전하실 수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지상 대명령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까? 이런 질문에 대하여 근원적인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불변하심, 그분의 무한하심과 무궁하심에 대한 속성에 대한 그러한 답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이러한 말에 답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답을 한다고 해도 얄팍한 답, 그 답의 근원, 그 얄팍한 답의 목적은 결국 인간의 자리를 꿰차려고 하는 그 모습.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인간의 자리를 결국엔 조금이나마 꿰차려고 하는 인간의 그 본성 가운데는 여러분 오늘 뒤에도 나오지만 그릇이라고 하는 비유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토기장이와 그릇의 비유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그릇을 천하게 쓰고 하나의 그릇을 귀하게 쓰고 하나의 그릇을 깨뜨려 버리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질그릇의 비유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택정함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네기에 하나님께 힐문하느뇨. 네가 누구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은 내가 누군지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 강요 첫 번째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듯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 인간을 아는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나를 알 수 없고 나를 알 수 없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지식은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까? 이런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며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본문을 쳐다보면 7 집사를 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위하여 7 집사를 택합니다. 그 7 집사 중에 우리가 기억하는, 나머지 다 외울 수는 없지만 기억하는 2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첫 번째 순교했던 스데반 집사, 2번째 빌립 집사입니다. 물론 나머지 5명들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보통 외우지는 못하죠.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베메나,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사도들이 그들을 기도하고 안수하였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안수 집사님인 것입니다. 사도들과 교회의 권위로 말미암아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집사들이 탄생을 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집사라고 하는 직분의 권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왜? 사도들이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전통적으로 우리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오늘 말이 성경에 기록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들을 온전히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공부하다 보면 나오는데, 항존직이라고 하죠. 항존직. 항상 존재해야 하는 직분, 항존직이라고 합니다. 그 항존직은 교회에서 목사, 장로, 집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안수 집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교회에 항상 있어야 되냐? 뭐 작은 교회는 없을 수도 있지 않냐? 그렇죠. 작은 교회는 장로님이 없을 수도 있죠. 요즘에는 큰 교회도 장로님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권위로 말미암아 집사들이 세워졌다. 여러분, 그 안수 집사님, 스데반 안수 집사님, 그죠? 스데반 안수 집사가 어떤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성경에서 많은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중요하게 위대한 설교 한 편이 오늘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위대한 설교 혹은 복음의 메시지를 오늘 사도행전에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스데반은 철저한 신학 공부를 통하여 훈련되어졌기 때문에 그 위대한 설교를 남길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그는 복음에 매료된 사람이었고, 복음에 충실한 사람이었고, 교회를 위하여 충성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 집사, 그러니까 요즘 교회들의 안수 집사랑은 비교가 안 되는 차원인 것이죠. 그러나 사도는 아니죠. 그럼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그 적대자들 앞에서 위대한 설교를 하루 종일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 할 수 있었을까? 근원적으로는 당연히 성령의 감동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이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두 번째를 언급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복음에 대하여 관심이 있었고, 복음에 대하여 관심이 있기 때문에 매료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의,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에 대해서, 여기 계시면 다 자녀가 있잖아요. 자녀에 대해서 장단점과 자녀의 과거 혹은 성격, 성품, 성향, 교우관계, 건강, 특성, 학문적 성향, 그 모든 주제에 대해서 우리 한번 대화를 나눠보자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우리 호진이 부모님 계신데, 우리 지금부터 호진이의 성향에 대해서, 호진이의 학문적 성향, 성격, 뭐 발달 과정, 어렸을 때 어떻게 태어났는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대화를 나눠봅시다 라고 한다면 아마 몇 시간 정도 해야지 안 부족하시겠어요? 하루 종일 해도 부족할 겁니다, 아마. 그리고 아마 이 말이 끊기지가 않을 겁니다. 대본도 없어도 돼요. 예. 그 많은 지식을 다 어떻게 머릿속에 외우고 계세요? 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하루 종일 이야기, 아니 이틀, 3일, 일주일, 한 달을 얘기해도 부족한 것입니다. 호진이가 요즘에 뭐에 매료돼 있어요? 야구? 야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자 라고 하면요, 하루 종일 얘기해도 아마 호진이는 부족할 겁니다. 예전 같으면 버섯 박사였잖아. 버섯에 대해서 얘기하자고 해도 하루 종일 해도 부족할 거예요. 우리 채은이는 뭐에 대해서 요즘에 관심이 있죠? 그거, 그지? 그거 있잖아, 그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라고 하면 하루 종일 채은이도 아마 대본도 없어도 돼요. 뭐 책도 없어도 돼요.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드라마 속에서 차무식의 대사를 기억합니다. 제가 관심이 있으면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신학 공부를 특별히 특출나게 훈련받았기 때문에 스데반이 하루 종일 복음의 메시지를 얘기할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복음에 매료된 거예요. 채훈이랑 호진이도 매료된 게 있잖아. 그치?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동차에 매료되고, 어떤 사람은 패션에 매료되고. 그런 거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코미디 프로에 아는 형님이라고, 강호동 나오는 거, 그 프로그램에 있어요. 거기에 보면 김희철이라고 하는 연예인이 있는데, 가수인데, 음악이 나오면은 정답 외쳐가지고 누구 가수의 무슨 노래 맞추는 그런 일을 하는, 경연을 하는 게 있어요. 찾아보면 나와요. 근데 얼마나 대단하냐면, 정말 이게 뭐 20, 30년의 노래를, 모든 가수들의 노래를 그렇게 다 아는지, 전주만 나오면 알아요. 그 전주가 몇 초만 나오면 알까? 1초만 나오면, 아! 조성모의 아시나요? 1초만 딱 나오면 정답! 김건모의 잘못된 사랑. 0.1초만 삑! 나오면은, 아! 이거는 나훈아의 뭐, 다 아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왜? 그거에 매료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에 매료되어 있는 사람 보면은, 세상에 이런 일에 보면요, 자동차 바퀴만 보고 이게 무슨 자동차인지 전 세계 자동차를 다 알아요. 수백, 수천 대의 자동차를 다 알아요. 심지어는 눈을 가리고 엔진 소리만 듣고 이게 무슨 차인지 다 알더라고요. 그 자동차에 매료되어 있으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뭐에 매료돼야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 매료되고 복음에 매료되었던 스데반처럼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겠죠? 아멘? 그런데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동차에 대해서는 열정이 가득해요. 야구에 대해서 열정이 가득해요. 게임에 대해서 가득해요. 패션에 대해서, 뭐 TV에 대해서, 가요에 대해서 열정이 가득한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열정이 가득하게 되냐? 그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엇을 의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는 복음에 매료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복음의 말씀에 매료되어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스데반은 복음의 메시지를 남기고 순교하여 죽었고, 그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교회는 더욱더 흥황케 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정신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는데 순교의 정신을 물려받았다. 근데 여기서 제가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순교의 정신을 물려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 우리도 나가서 죽자, 이게 아니에요. 스데반이 죽었으니까 우리도 죽자, 이게 순교의 정신이 아니고, 스데반 집사가 왜 죽었냐라는 거예요. 왜 죽었어요? 복음을 전하다 죽었죠? 근데 저는 여기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정신을 이렇게 정의해 보았습니다. 복음의 위대성, 담대함은 그 어떤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이다. 만약에 저러한 소리 가운데도 집중해 주시는 게 복음에 매료되는 겁니다. 끝나고 나서, 아, 무슨 소리가 있었어? 이렇게 딱 해주셔야죠. 난 말씀 듣느라고 무슨 소리 나는지도 몰랐는데, 나 이렇게 해주셔야죠. 복음의 순수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는 정신이에요. 자, 스데반이 많은 설교를 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반박하고 욕하고 막 정죄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저희도 그래요. 저도 바른 말씀을 전하다 보면,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의 사명, 또 우리 교회에 부여된 하나님의 임무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데, 특별히 그 책임감 중에 바른 신학의 내용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는 목회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러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바른 설교, 바른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 보면 굉장히 장애물이 많아요. 목사들 사이에서도. 그런데 그 복음의 순수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는 정신이죠. 때로는 저도 바른 말씀을 전하다 보면 어떤 공격 앞에서 타협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당장 뭐 싸워서 피 터지게 싸우고 죽을 게 아니기 때문에 아유 예 알겠습니다. 예 일단 그런 걸로 하시죠. 이렇게 하고 넘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스데반은 그 자리에서 불분명한 복음의 메시지와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순교의 길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타협하지 않았냐? 자신의 자존심? 아니죠. 자신의 명예? 그게 아니라 복음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개혁교회의 모습이죠. 복음의 순수성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일까지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커피 마시지, 음료수 마시지만 내가 먹는 음료수에 불순물이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먹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채훈이가 먹고 있는 이 음료수에 갑자기 메뚜기가 펄짝 뛰어서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대답을 안 하는. 벌레가 들어왔어요. 어떻게 해요?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한 불순물이 복음의 순수성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목숨을 걸고 막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정신이에요.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구호들이 많아요. 초대교회로 들어가서 그 정신을 본받자라고 하는데요,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초대교회로 돌아간다? 초대교회의 정신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복음의 교리의 순수성을 목숨을 걸고 지키는 일을 말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거를 하지 않으면서 자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교회의 표지의 첫 번째, 바른 말씀의 선포, 복음의 순수성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교회의 표지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신실한 성례의 시행. 세 번째는 거룩함을 유지하는 권징의 실시입니다. 권징의 실시. 저는 축복하건대 우리 사랑가득교회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많이 있는 줄 믿는데요, 그 중에 바른 말씀의 선포, 복음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것. 두 번째, 신실한 성례의 시행. 이건 많은 것을 포함하는 건데요, 성례에 대하여 바른 지식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말씀의 선포와 성례는 같이 가는 거예요. 말씀 선포는 없는데 성례만, 성찬만 하거나 세례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목사님 지금 중환자실에서 우리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목사님 오셔서 복음 전해주시고 세례 좀 베풀어 주세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없었지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불가하다. 세례 예식을 받았다고 천국 가고 받지 않았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일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표지가 우리 교회에 정말 분명하게 잘 드러나는 것이 사명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반 정도 사도행전을 훑어보았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교회를 형성해가는 과정을 보여주셨다. 교회를 형성해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교회의 특성 두 가지를 살펴보았어요. 하나됨, 통일성, 그 다음에 사도성, 그 다음에 교회의 표지,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바른 말씀의 선포를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교회 내에서 잘 스며들어서 사랑가득교회가 마땅히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